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우리 머리는, 뇌는 끊임없이 세포에게 뭔가를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세포는 뇌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뇌가 지시하는 것,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져 있는 자기의 몸까지도 죽이는 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결국 정상적인 세포냐 암세포냐 결정적인 차이는
머리에서, 뇌에서 지시하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정상적인 세포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암세포처럼 살아왔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잉태되어지면, 아들을 낳으면 이 여자는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천사 앞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를 낳아야 된다면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영광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울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사울왕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경고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결국은 불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결국 전쟁에 패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고 왜 사울 왕은 화려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끊임없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잖아요.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씩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야, 우리 모였으니까 예배만 드리지 말고 우리 교제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서로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자.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떡을 떼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들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이게 사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 그것으로 불충분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만나서 밥 먹어야 되고, 서로 헤어지면은 다시 만나서 서로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교제해야 돼.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배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는 거 피곤해, 힘들어. 사람들 만나서 지내다 보면 괜히 상처받고 그러면 내 신앙에 도움이 전혀 안 돼.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나는 예배만 참여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니고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했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냥 말로만 적당히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교회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제가 부평 제1교회, 우리 인천 동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가 부평 제1교회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부임을 하셨는데, 제가 20여 년 전에 그곳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서강교회에 전도사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서강성격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점심에 나와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저녁에 나와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눈에 띄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찾아가서 묻습니다. 집사님, 도대체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뭘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반지하 월세방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 도움이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이 집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점심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유가 그 집사님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은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렇게 모여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서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많이 못 배우신 분도 계시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무조건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 되심의 모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시는 사역은 다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적용하고 계십니다. 하시는 일들은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십니다.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협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를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북의 제일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의 제일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의 제일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연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여지면, 야, 저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하게 그 지역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예?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럼 그런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 여러분,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하나됨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지켜야 돼요. 힘써서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복음은 용서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용서해야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그를 불러요. 야, 너는 도저히 이 돈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탕감해 줄게.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아.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평소에 많이 봤던 사람이 지나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였어. 야, 너 왜 돈 안 갚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 내가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내가 못 갚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분노하며 이 사람을 형벌자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충격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네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7번째 교회인데 부교육자 생활 10년, 그리고 담임 목회 개척에서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다가 북의 제1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7교회를 거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구나. 완벽하게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완벽하게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나예요. 근데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예전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억수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 여러분들, 누가 정말 미워가지고 여러분들 잠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힘든 존재가 나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너희들은 용서하며 살아라. 너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아군입니다. 아군끼리 싸우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머물고 싶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북의 제1교회가 머물고 싶은 교회이신가요? 이곳에 모이면 헤어지기 너무 싫어요. 그리고 헤어지면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게 머물고 싶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내가 머물고 싶은 교회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교회에서 맨날 오면은 목사님 막 인상 쓰고 있고, 장로님들 막 심각하고, 권사님들 맨날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북의 제일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전도해 오는 게 겁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괜히 내가 전도해 가서 데리고 오면 이 사람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도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전도하기가. 내가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그래야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고 싶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갔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가득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